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특별히 뉴욕부지활재단 이러한 북한 장애자들을 돕고 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교민 300명을 우리가 초청해서 짜장면을 대접하고 이런 하는 일들은 이걸 이유가 뭐냐? 모두 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결국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살리고 내 이웃의 영혼도 살리고 또 열방의 모든 세계에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에스겔서 3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전도 안 하는 뭐냐? 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겔 선자를 보내서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을 우습게 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내가 전도해야 할 자가 전도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낙원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은 낙원에 갔다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하신 다시 오신 그 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의 주님 왕노릇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낙원에 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예수님과 혼인하여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추후에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야 천국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볼진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변치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그걸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곧바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낙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은 음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음부에 있다가 무저항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귀신이 거기서 애걸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나를 저 무저항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아직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앞에 애걸한, 그래서 돼지에게 2,000마리가 몰아쳐서 죽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저갱이가 바로 귀신의 활동을 가로막고 마귀를 가둬두는 바로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저갱이에 있던 영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이 세상에서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함께 직장도 다니고 함께 이렇게 살고 지냅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같이 차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남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음부나 무저갱이나 지옥은 모두 지옥의 이론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에 있으면 저절로 그들은 무저에 가고 그래서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 낙원에 가서 낙원에 있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은 우리가 분명히 아마 우주 어느 곳에 분명히 있다가,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낙원에 잠자고 있을 때 우리 깨우시니까. 그러나 거기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고, 낙원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깨워서 부활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게 바로 순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자,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입맞은 수,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것으로 하거나 상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14만 4천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바울은 신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스러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신비, 비밀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기까지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한다는 말은 그들의 구원의 수가 그렇게 빨라지면 이방에 구원받은 그 충만한 수분은 더 이상 그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희한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 교회가 많고 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불합화 유럽을 보세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100분의 1도 안 되는 오늘 정말 이렇게 적은 수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만하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겸손히 우리 신앙을 좀 더 우리가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뉴오프 재활재단을 우리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시험들을 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됩니다. 구원시켜서 영혼을 살려서 예수님께 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영생하는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수 믿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나라에서 영생 복나 누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북한 저 장애자들, 다리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또 한편 지금 미국 대선이 바로 트럼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러시아와 전쟁도 종식이 가까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민주당보다 이 공화당이 된 것은 우리 남북의 북한 장애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소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싫어하고 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자주국방으로 지켜야지. 누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중국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튼튼히 해서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은 별 4개까지 다 달면서 국가를 국가로 만들지 못한 책임도 국방부 장관을 지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남북 저 북한도 우리가 저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소통길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진정한 나라지. 싸움만 벌여서 싸움 벌여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서 뭐합니까? 내 아들 내 새끼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은 전쟁
났을 때 자기 새끼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대구까지 갔다가 너무 하니까 한강대교 폭파해버리고 그렇게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대전에 와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해보면서 우리는 북한 장애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북한 장애들을 마음에 품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 작은 하나의 우리의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품고 남북이 소통의 길이 열려지고 그래서 평화 통일로 나가면 이보다 더한 좋은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 치고 결국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하자고 하는 지도자들은 보면은 야, 저 사람들 도대체 자기 새끼를 그러면 전쟁하면 죽이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 아들 두 아들도 가서 죽어야 돼요. 자기 새끼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새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이 이 땅에 평화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소망하면서 남북이 소통하면서 우리 북한 우즈베키스탄의 그 독립지사 후손들 우리 그들에게 오늘 아침 우리 김성환 목사님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4,000불을 내겠다고 하면서 오늘 나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갱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빨리 비행기 끊어야 됩니다. 갈 사람들은 빨리 가고. 그래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여기 우리 참여한 우리 이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갈 수만 있다면 많이 가면 빨리 해야 돼요. 적게 가면 조금 늦게 비행기 티켓을 좀 늦게 끊어도 됩니다. 한두 사람 갈 사람 같으면. 근데 5명 이상 되면 안 돼요. 미리 끊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미리 예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추수감사 전까지 다 결정을 해서 가겠다는 분들은 왜 이 통장도 내가 알아서 제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송영 목사한테 관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송영 목사는 그렇게 못 끊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증명이 돼야 돼. 대표하고 관계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니까 천상 내가 티켓을 끊을 때 카드로 끊어야 돼. 절대 그냥 카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카드를 끊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면 카드가 부족하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뒷사람을 해서 끌어모아야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난 돈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랬더니 우리 김성환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 뽑힌 사람이 이 말입니다. 외국 비행기는 140만 원입니다. 대한항공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시아항공은 85만 원입니다. 딱 그랬더니 제가 150만 원 드릴게요. 제가 치고 비싼거리든 목사님이 80만 원이거든 100만 원이든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끌고 가는데 그거 갖고 못 따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부는 큰 양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듣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헌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된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에 다 다박다식하는 양반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것이 없다면 그래 우리가 그런다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 중에 가장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천불이 되지를 못하면 우리가 이번에 교육 세운 것을 다음으로 비유하드는 이런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최명철 목사님 통해 우리 김성화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의 유물리에 흔들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통해서 영생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오후 2시부터 또 우리 김성아 목사님의 그 강의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보신 다음에 우리 이경 목사님께서 기도에 헌금 또 우리 매달 또 성금 내시고 수많은 우리 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로 주 안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리라.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와 제물로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것을 그 사랑에